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이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은 우리 벗은 자, 빈궁한 자라고 하죠. 벗은 자의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는데 이는 시온 회복과 동일한 구원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벗은 자, 우리 히브리어로 아르아르라고 하는데 이 벗은 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력함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야 했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15절에 여호와의 종들과 동일한 공동체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면 약자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공동체, 시온이라 하죠. 이 공동체가 회복됨을 암시합니다. 18절은 시온 회복 사건이 단지 현재의 치유가 아니라 장래 세대에게 전해질 구원의 역사임을 밝힙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표현은 장차 태어날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형성될 피조 공동체임을 시사합니다. 신명기 29장 21절 말씀이죠. 그들은 이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대 간 신앙 기억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시온의 회복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보였던 상황과 달리 19절은 하나님이 높은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도우시기 위해 살펴보시는 분임을 드러내며 시인의 이 탄원에 대한 신적인 응답의 가능성을 엽니다.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이 단순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또 죽음에 내몰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의 개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원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결코 묵살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21절은 우리 회복의 목적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데 있음을 밝히며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중심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름, 쉔이라는데 이름은 솔로몬의 기도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의 신학적 의미를 상기시키며 왕상 8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의 계시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영예로 번역된 테힐라는 찬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높임을 받게 됨을 가리킵니다. 즉 21절은 시온의 회복이 하나님 임재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짐을 암시합니다. 22절은 시온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구원 역사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시온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그 통치가 온 세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애통과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공동체적인 고백에서 다시 개인의 탄원으로 전환되는데 시인은 자신의 힘이 쇠약해지고 생명이 단축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며 하나님만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24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뚜렷하게 대비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리라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명이 중년에 끊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므로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 다음으로 25절, 26절, 27절 석절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적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땅과 하늘은 피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옛적에는 태초의 시간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부터 세계를 세우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사한 자신을 대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26절은 천지도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신다는 고백을 통해 피조물의 본질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시인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과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며 모든 지속성과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7절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강조하면서 시인이 의지할 토대가 하나님의 영원성임을
드러냅니다. 천지는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선언은 이사야서의 자기 계시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진술은 시인의 불안정한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하다는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7절은 하나님만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신실하신 분임을 확인하는 중심 구절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28절 한 절은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은 하나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거주하며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는 시편 69편 36절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합니다. 후손이 이 약속을 상속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지속되리라는 공동체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또한 주 앞에 굳게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바로 의미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자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흩어진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아픔만 아뢰지 않고 하나님이 고독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장차 올 세대와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리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흩어진 공동체에 고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의 기도와 포로된 자의 신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현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몸을 굽히시고 죽음 아래 묶인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이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세대 간 단절과 분산, 또 상처와 탈진, 세속화와 무기력 속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거나 마음으로 이미 공동체 밖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의 필요에만 머물지 말고 흩어진 이 지체들의 고독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흩어진 교회를 향한 신음을 들으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흩어진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다시 예배의 소리로 채워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여러 민족과 나라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길 날을 바라봅니다. 22절 말씀이죠. 한 민족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광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만 또 우리 교회만 챙기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온의 회복이 장래 세대와 또 열방의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 섬김은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 또 선교지의 지체들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배는 당장의 위로와 평안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듯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길을 가다가 힘이 꺾인 사람처럼 약해졌다고 고백을 하지요. 23절, 영원히 변하지 않을 듯한 하늘과 땅조차 언젠가는 옷처럼 낡아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지으신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심을 선언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지 않기를 구하고 24절이죠. 주의 종들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고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삶이 갑자기 꺾이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또 다른 세대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눈물의 기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을 믿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장래 세대를 위한 기도와 열방의 예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세대와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류웅열 목사님 쓰신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전에 랭거스터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 피터 티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 딸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40세를 넘겼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피터 티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부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요? 딸의 이름이 제시카인데 그 이름을 따서 제시카 앤 프렌즈 커뮤니티라는 작은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피터 티어가 직접 쓴 글귀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를 정도다. 확실한 것은 하루하루 살아내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그날의 족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되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외롭고 고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함으로 만나겠습니다. 샬롬.